하겠습니다. 네, 유라익 성경 오늘 7월 10일, 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남유다에 발생한 저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후에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예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저 메뚜기 떼의 저 재앙에 대해서 형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장차 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멸망을 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이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잘 비교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2절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사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근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의 말씀은 먼저 앞부분은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는 그 나팔의 신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메뚜기 떼가 공격해 오고 있다.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이 흑암이 덮인 것이 짙은 구름이 덮인 것처럼 빽빽하게 온 하늘의 메뚜기 떼가 지금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는 모습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새벽에 빛이 비추는 거는 순식간에 빛이 비춰오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그런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앞과 뒤를 불로 태운다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땅 같았으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그 뒤의 모습은 황폐한 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메뚜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요.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다. 바벨론 군대 같다. 지금이 중의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뛰는 이 소리가 병거 소리,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지금 이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불꽃이 이 수풀을 사르는 소리, 불꽃 사르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며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메뚜기 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형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굉장히 심판 때의 백성의 모습들, 지금 하나님 앞에 메뚜기 떼 앞에 공포에 질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무사같이 굉장히 용맹하게 이 그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가 신기하게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를 잡아먹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자기의 길을 나가면서 그것을 당연히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전혀 상하지도 아니하고 돌파하고 나아가서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빛을 거두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이 메뚜기 떼 또한 그리고 바벨론 군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고 이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그 심판의 날이 임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심판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봤죠. 네, 미스바 성회에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처럼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의 말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백성,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전 교인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낭실과 제단 사이, 이곳은 성전의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너희가 다 모여서 있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네 하나님 있어? 너네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우리의 의식주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온 메뚜기 떼를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물러나서 지금 척박한 땅, 동해, 서해, 바다로 다 척박한 땅으로 쫓겨지고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멸망당해서 그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썩은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이여, 우리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들짐승들아,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외에 그 들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곡식과 열매들, 그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회복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를 내리신대요. 그동안 그 땅이 가뭄이 돼가지고 마르고 말라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단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단비를 통하여서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만큼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그동안 메뚜기 떼로부터 공격받은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이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셔서 이방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왕되지 않게 하고 이러면 결국엔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을 섬기는 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만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저렇게 외부로부터 메뚜기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후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그 후에 자, 요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질 것이다. 그때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모든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들이 지금 겪을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적이 어떤 일들이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 나올 그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 바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무서우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이 심판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결국에는 저 메뚜기 떼에게 사단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것입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저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핍박과 환난과 저 어둠의 적들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바라며 그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성경이 길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언제든 또 궁금한 것이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내용을 풀어가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내가 정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라갈 것을 정말 다짐하고 맹세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 또 10시에 우리 유라익 성경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라이기들 안녕.